공동체와 함께하는 리딩 지저스. 오늘은 5강 4일차입니다. 본문은 역대상 16장부터 20장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다 불길 없는 주저함 없이 그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오늘은 역대상 17장을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모든 전쟁이 끝났고 사방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이제 최고급 백향목으로 지어진 화려한 궁전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마음은 문내 무겁습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아직도 휘장 아래에 있도다. 왕은 결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리겠노라고.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이보다 더 훌륭한 헌신과 열정은 없어 보였습니다. 나단 선지자조차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대로 하소서라고 축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하나님의 거절이 임합니다.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인간의 거창한 계획이 멈춰진 그 자리, 거기서부터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전의 약속이 시작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는 종교적 열심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위해 영원한 집을 지으신 하나님의 열심을 마주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선한 의도를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한 번도 집에 있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에 거하며 이리저리 다녔다. 하나님은 인간이 지어준 으리으리한 건물 안에 갇혀서 대접받아야 하는 연약한 우상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양떼를 치던 다윗을 택하여 주권자로 세우셨고 어디를 가든지 그와 동행하며 원수들을 멸하셨던 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드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이미 하신 일과 하실 일을 보게 하십니다. 10절 하반절에 폭탄 같은 선언을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지라. 아멘. 인간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집을 지어주시겠다는 역전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노력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 하지만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거처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집으로 삼아주시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집, 내 씨 중 하나를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약속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1차적으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지은 돌성전은 바벨론에 의해 무참히 파괴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왕조도 인간의 죄악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약속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조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시며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헐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처인 성령의 전으로 삼아주셨고 우리를 위해 하늘의 영원한 집을 지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다윗에게 약속된 그 영원한 왕위에 실제로 등극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사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총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다윗 언약의 완전한 성취입니다. 이제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영원하고 견고한 은혜의 나라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압도적인 언약 앞에 다윗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16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하고 맹목적인 은혜 앞에 자신의 자금을 고백하며 그저 엎드릴 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예배는 나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위대하심 앞에 나의 자격 없음을 고백하며 감격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위해 달리고 있습니까? 혹시 여전히 내 힘으로 내 인생의 궁전을 짓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공적을 쌓으려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그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부활의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영원한 집을 지으셨고 결코 변치 않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가족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이 한마디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풍파가 몰아쳐 내가 세운 계획들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다윗의 성전 건축을 막으신 하나님은 더 크고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합시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떠받치는 견고한 기초석이며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왕좌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고 묵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 아버지, 내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며 교만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십자가 앞에 엎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친히 영원한 집을 지어주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오늘 이 하루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거하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궁전이 아니라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